모두 바나바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바나바 하면 많이 들었고, 또 바나바에 대해서 제가 병원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갈라디아서고 빌레몬서고 바나바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이번 한 주 계속 연구하면서 다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바나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바나바에 이어서 9장부터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역사로 성경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도 오늘 기도하셨지만,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정말 더 믿음이 개인적으로는 좀 자랐는가 하는 질문이 저 스스로도 듭니다. 물론 올해 훈련은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병원에서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서.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 중에도 전하겠지만, 뜻밖의 장소에서 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로 가보시겠어요? 40일 후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겨진 주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질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어서 1장 4절, 5절, 6절 그 때와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지만, 너는 그 때와 기한을 알 바가 없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가서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1장 8절의 사건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냥 사람의 열심과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러도 과언이 아니고, 복음행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올 한 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했지만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내려고도 했지만 내 열심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를 분케 하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령이 중요하다고. 성령이. 그래서 교회 막 열심히 프로그램 만들고 열심히 해보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만지시고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낱 아무것도 우리 발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임을 교회와 성도는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그 시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교회 시작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지 그냥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골로새서 4장 2절, 금주의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하고 나누고 또 나눴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가 옥중에서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가 이 옥중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건 인간적인 계산은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너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실망이 찾아옵니다. 사실은 우리 아우 명학이에게도 그것이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여. 그냥 구토가 일어나기만 해도,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하기 싫기만 해도 그냥 애가 풀이 푹 죽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했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아네. 찬양 가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듣고 불러보면 다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래서 제가 가사를 천천히 좀 음미해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김태식 권찰리 할렐루야. 김태식 권찰리 금주에 직장을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권찰리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주의 은혜가 맞나요? 예, 맞대요. 우리 명학이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 병원에서 떠나게 한 것 같아. 야, 그게 무엇니? 라고 했더니, 형, 나 계속 양방으로 했으면 몸은 받쳐주지 않는데 계속 그냥 항암 약 써가지고 나 아마 지금 죽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날 이곳으로 옮기려고 의사를 미국으로 억지로 보내서 연수 떠나게 하면서 나에게 비록 3개월 이상 못 삽니다라는 최종 선고가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한방병원으로 옮겨오면서 본인이 지금 회복되는 경험들을 하면서, 전에는 이랬어요. 왜 나 버리고, 아니 의사가 책임지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왜 나를 버리고 가? 라고 했는데, 지가 잠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고백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협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려고 나를 오늘 이곳에 보낸 것 같아. 형, 그래, 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나 깨어 있을 거야. 내가 지지 않을 거야라는 고백을 오늘서 비로소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했더니, 의사가 당신 이제 죽습니다라고 하는 최종 선고를 듣고 그때서야, 야, 이제 너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어. 기도해라 명아가. 형, 나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래, 말씀 보자. 형, 나 어떻게 말씀 봐야 돼?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요, 이기까지는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 가운데 내가 날마다 죽었다고 선언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고백하고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라는 고백을 올해 참 병원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말한다고 해도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는 불편을 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걸 누가 깨닫게 하냐면 성령이 깨닫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그곳에 이미 가룟 유다를 배신하는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있을 정도로 한 번 예수의 그 사도들 안에는 이미 어려움들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11명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일꾼을 세우게 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자 유대 관원들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냐고 오해를 할 정도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자 사도행전 4장으로 가면 비로소 물건을 통용하는 일들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늘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계속적으로 성령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결국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드리지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성령께서 하셨던 전도의 놀라운 일들을 기록했을 뿐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는 전도를 할 수 없는 시대였다고요. 왜요? 전도를 하게 되면 그들은 사자굴의 원형 경기장에 버려져서 죽음을 당하는 시대에 있던 시대가 사도행전이 기록된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겐 무엇밖에 없었다고요? 유일하게 사도의 가르침 나누는 카타콤 동굴에서 나누는 그 예배에서 들었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성령의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어서 그들도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언가 다른 삶을 삶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영향력을 비치는 세상의 빛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불행할까요?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불행은 외로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외로움과 허무와 고독과 같은 인간 존재의 불행이 찾아오면서 사람들은 외롭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처럼 살아가자고 하는데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무상통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일들이었어요.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 삶이 중요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33절은 어떻게 이렇게 초대교회가 내 물건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누고 서로 할 수 있었는지 사도행전 4장 3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네? 네, 강도사님 말씀대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자기 것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3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네, 가난한 사람이 그 초대교회 안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도들이 가르칠 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 집사님 고백한 것처럼 정말 올 한 해 내가 견딜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내 신앙의 자람과 성숙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늘 물어보아야 됩니다. 교회가 물론 좋죠. 저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땐 교회가 좋아서 그냥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은혜의 사람으로 채워져서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야지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큰 은혜를 내가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부턴가 화석화된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물건을 통용하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그 결과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상관없이 다 와서 이와 같이 서로를 돌보고 아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지금 7년의 시간 동안 달려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가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이 뭘 주장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꺼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나누고 꿔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을 읽어가다 보면 결국 36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유독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다 누구밖에 없어요. 다 그냥 사도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등장하지만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9장으로 말씀을 넘어가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준비해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늘의 그 빛을 보게 되면서 그는 정말 기적같이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그는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전파하는 인생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9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그는 얼마나 전파하고 싶을까요? 아니, 믿는 자라면 그가 살기가 등등해서 죽이던 인생인데 어느 날 하늘로부터 성령의 빛을 보게 되자 그 인생의 빛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썩어지고 왜 우리가 잠잠한 삶을 살아가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정말 인생이 바뀌어지고 뒤집어지는 일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도 제 자신에게 묻기는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 그 주님 때문에 오늘 만나고 오늘 말씀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내 삶을 다 드릴 정도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가지 않았던 길을 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인가? 생각해보면 결국은 내가 가던 길이 편하고 내가 살던 내가 먹던 음식이 내가 만나던 사람이 편한 삶을 살아요. 그렇게 해서야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고 어느 열방을 품고 우리가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들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예수라고 하는 자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그가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임하게 되자 그는 이렇게 묻게 되죠. 9장 한번 보세요. 9장 4절에 보세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라고 하니 그가 뭐라고 했다고요? 5절에 보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깨닫지 않는 자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대부분 해요.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10절로 가보세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를 불러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다메섹 저기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임했을 때 10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서 성령 가운데 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말씀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약속이 되어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냐? 벌써 대답하는 방법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에도 가시떨기 가운데 모세야라고 부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서 6장에도 가니까 야 너 빨리 가라 라고 했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 그러나 내 입술이 부정해서 난 갈 수 없습니다. 제단 숯불에 그 입술을 지지게 되자 그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 성령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불러도 누가 불렀는지 몰라요. 마치 누구 같아요? 엘리 대제사장 같아요. 아무리 주의 말씀을 많이 알고 뭘 알아도 성령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질 않으니까 그는 말씀대로 언제 순종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이 신앙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늘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이 있으면 그 가운데 성령이 있지만 성령은 또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울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20절로 가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19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말하면서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난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교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를 고발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유대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마치 오늘날 이단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잖아요. 신천지를 다니다 신천지에서 배반해서 떠나게 되면 그를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신천지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천지 나쁘다, 쏙지 말라 하고 나와서 강사로 다니는 신천지에 옛날 머물렀던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서 강연을 타는 일들이, 이단의 특징은 윤리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가정도 깨도 뭐도 깨도 다 깨져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만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데, 이 당시에도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정작 사랑이 없고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 자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건대 내 말이, 내 가슴이 포악해지고 그 안에 독이 있게 되고 살기가 등등하게 되면 나는 예수를 믿어도 혈기로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내 지식과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지, 내 안에 정말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부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여집니다. 결국 그는 미움을 받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고, 23절 가보세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유대교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고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같이 유대 교회 한 식구였고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울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가 배신하였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24절에 그 개교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어 성문 밖으로 끈을 달아서 이제 달아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어디로 가냐? 여러분 거기 한번 써놔 보시면 3년 정도를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돼요.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돼요. 그리고는 3년 동안 홀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9장 26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가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갈라디아, 고린도서 이런 걸 참고해 보면 3년 동안 그는 핍박을 못 견뎌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상과는 달리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전 그대로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믿는 자를 죽이는 자가 아니냐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그를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과 달리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고 사도들도 오늘 사울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28절로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6절에는 분명히 제자들과 사귀고자 해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를 두려워했다고 말씀했는데 28절에는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잘 쫓아오세요? 26절과 28절이 완전히 대조됐는데 과연 27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27절 끝은 뭐냐면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누가 전하였는지를 우리에게 27절이 가르쳐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다는 거냐면 첫 번째는 뭐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그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세 번째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여러분 26절에는 사울을 오히려 거부했는데 28절에는 사울이 함께 이제는 예루살렘을 마음껏 출입하는 그 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이 가능하게 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바나바가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던 그들의 그 생각을 완전히 종식시킨 게 누구의 역할이냐면 오늘 바나바라는 바나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우리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또 우리가 하고 교회 와서 상처를 받아달라고 하고 하고 그러면서 정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교회 원형대로 가지 않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언제부턴가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대우받고 세상에서 살던 또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을 교회에 와서 아니 오늘 사울이 부족해도 그를 세우려고 했던 그가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말해줄 사람은 한 사람도 교회에 없고 오히려 저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왜 저는 귀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지금 가고 있냐면 다른 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가 상처를 가지고 왔던 무슨 모습으로 왔던 기다림의 과정이 없이는 그가 변화되지 못하고 그가 성령을 만나야만 변화되고 그가 기도를 해야만 만나 그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온전히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목회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처음 온 사람을 믿음의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바나바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사울이 예루살렘 그 믿음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잘 세워지도록 도왔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나바 사역이에요. 누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가? 저는 지금까지 다 잊어버려도 오늘 핵심은 말씀에 이겁니다. 어떻게 오늘 26절과 28절이 확연히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중심에는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울에 대해서 전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2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생기면 사실 그 문제의 중재자로 살기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은
술 한 잔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풀고 어깨동무하고 사는데, 유독 이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다툼과 한 교회에서 두 예배를 드리는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신앙 고백은 뭐라 그랬죠?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한 우리의 공동체적 고백을 강조했다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많은 교회는 어떻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은사, 내가 만난 말씀, 내가 만난 내 위주로만 신앙생활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 생긴 것을 알고 그는 한결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 고백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말하냐면, 문제가 생기고 이해가 충돌되면 그것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중재자로 바나바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의 무엇이 이 일을 오늘 화해케 만들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바나바의 신실하게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사울을 불신시켰던, 불신을 종식시키는 그 역할을 했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얘기하거나 누가 얘기하면 그 사울에 대한 변론을 들어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을 텐데, 오늘 바나바가 그 공동체 앞에 평상시의 일상의 삶이 무언가 벌써 영향력을 드러내고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사울에 대해서 전하는 그것을 듣자 28절은 함께 가며 그를 거부하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사울을 데리고 함께 출입하는 일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뭘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실한 삶.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숨어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병원에서 어디에서 만나는 모든 여건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가운데 뛰어들어서 진실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누군가를 불편을 주는 자가 되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세상과는 상관없는 교회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한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요 무슨 예수께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고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쫓아가려고 하는 삶이 그 안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될 때 우리는 그냥 교회가 뭘 하는 것에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삶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앙이라니까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수십 년을 가르치고 뭘 해도요, 결국은 자기가 가고 싶은 걸음으로 가는 거지 목회자도 어떻게 세우지를 못해요. 평생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가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많은 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보여지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삶 없이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지 않습니다. 평상시 삶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듣거나 누가 믿어주지 않는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바나바의 다른 삶을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한마디의 말 27절이 그들에게 오히려 호소력이 되고, 당신이 보증하는 사울이라면 우리도 그를 형제로 기꺼이 맞이하겠다고 하는 것이 28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2018년도는 우리가 더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러려면 더 자발적인 신앙과 공동체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국 바나바는 사울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이사를 경유해서 29절에 가보세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그는 다시 가이사라를 경유해서 어디로 가요? 30절에 보니까 다소로 갑니다. 다소는 그의 고향이에요. 사울의 고향.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바울은요,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게 돼. 바울은 뭐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데 본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승준아? 전에는 사울 큰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야말로 죄인 중에 개수, 작은 자.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바울로 바꿨대요. 정말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도 있고 그냥 슬픔과 그 탄식도 있지만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전하지 않았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지금부터 말씀 전하면 오늘 우리 점심은 다 끝났다 이러는데 아빠가 진짜 말씀만 읽고 마치니까 우리 이세비가 오늘 제가 병원에서 왔더니 아빠 주일날 겁나게 멋있었다. 그래서 아빠 또 얘기하고 약속 안 지키고 분명히 몇 시간이라도 또 줄줄줄 할 텐데 아빠 야 그날 멋있었다는. 근데 자기 안에 더 말씀이 남았대요. 근데 그 말씀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른 사도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기는 만삭도 되지 못한 자기에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자기는 특별히 지극히 많은 사도들 중에 작은 자에 불과한데 왜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던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주일날 딱 한 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향 다소로 피신하게 되고 그곳에서 여러분 거기 써놓으세요. 30절 옆에 다소에서 얼마나 있었냐면 여러분 말씀을 쭉 연구해 보면 몇 년 있었다 그러죠? 혹시 아시는 분요? 13년을 그곳에서 보내게 돼요. 13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어디에서 3년의 시간 보냈다 그랬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또 지금 고향 다소로 피신 가서 13년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1장 25절로 얼른 가보세요. 25절에는 등장하지 않던 그 바나바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25절에 가니까 당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지역에 무슨 일이 있어서 파견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의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다시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갔다 그래요? 다소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얼굴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함께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하기 위해서 같이 왔다는. 제가 진짜 우리 선교사님 이 말씀 제가 보면서 선교사님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만 갈 게 아니라 내 끝장내야 되겠다. 이 요산에서 남은 가서 모셔도 오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인데 같이 정말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1년간 그곳에서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전했다고. 26절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는 것을 알고 말씀을 전하게 되자 그 안에 비로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려졌다 그래.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졌대요.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말로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듣고 안디옥 사람들이 살아가면 이방인들이 보고 너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너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불려지는 일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생략되어 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면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그러면 뭐라고요? 바나바의 그 삶이 많은 사람들을 중재하고 세웠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그 삶 때문에 변화. 그래서 고린도전서 혜인아 몇 장 몇 절이냐 그 혜정아. 자,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아니지.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네.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내가 뭐라고 나를 본받아요? 아니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미 바나바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본 사울은 자신도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내기 전에는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방법.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아무리 뭐 하려고 했어요, 뭐 아무리 이야기해 소용없고 정말 자기를 쳐서 정말 가난하고 그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만 삶으로 증명해내야만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나바의 이름이 4장에 등장했을까요? 계속 제가 질문 던지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도라는 이름만 했고 유일하게 바나바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가르치면 그는 요셉이고 그는 위로의 아들이고 그 아래는 뭐 밭을 팔아서 뭐 사도의 발 앞에 뭐 두니라 이렇게 4장 말씀이 등장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왜 사도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유일하게 등장했을까요? 11장 24절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래서 11장 24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고 말씀했는데 4장 35절에는 바나바를 가로치고 뭐라 그랬죠? 위로의 아들. 다른 말로는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아들. 그러면 왜 그랬어요? 이미 사울을 위해 하나님은 위로의 아들, 격려할 수 있는 그 아들로 바나바를 세워서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사도 바울을 세운 인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을 특별히 4장에 이미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뜻밖의 장소나 만남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척해놓고 사람이 있어요. 강도사님하고 둘이 맨발 벗고 저 창고 빈 창고 뭐 논밭에서 하다가 이 건물 왔는데 뭐 사람이 있어요? 계속 여름에 무더운데 누가 보는 사람 있어요? 얼마나 땀을 선풍기 한 대 없이 그냥 런닝구 있고요. 여기 1시간 2시간 주야하고 막 야 우리 더 크게 기도하자. 야 여기가 교회라는 거 알라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1년 2년 계속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너무 점잖았어. 왜요? 그때는 사모님 우통이고 뭐고 솔직히 그냥 더우면요 다 내놓고 땀 찌찌 흘리면서 신발도 벗고 빙빙 돌면서 주여 영혼을 보내주세요. 영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산에서 우리 교회가 다 보이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대낮에도 그냥 찬양을 막 저는 좀 들었는데 강도사는 화끈한 남자라서 그냥 뭐 우통이고 그냥 바지만 입고 그냥 막 하고 또 축구차로 아이들 전도하러 나가랬어요. 그때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어느 날 아무리 기도해도 한 명도 오지 않자 그냥 주님이 저에게 살며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제 아가 오늘 너에게 아무 사람도 오지 않았어도 나 성령은 너에게 오늘 찾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저 가운데 오셔서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그때마다 성령님이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뜻밖의 장소에 바나바를 준비하시고 주님은 그곳에서 사울 아무도 믿지 않던 그 영혼을 세우는 위로자요 격려자가 되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이에요. 형편없어요. 믿어줘도 뭐 믿어줘도 뭘 타지 못해. 그래도 교회는 또 뭐냐?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반드시 와서 그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여유가 없는지 잠깐 나가서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 만나고 식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밤만 운전하고 내비게이션만 하니까 서울에서도 오래 이렇게 있었는데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아우가 있는 병원 옆에 우리 형님이 계신데도 난 거긴지도 몰랐어. 바로 옆동 건물인데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밤에 뭐 라면 하나 먹냐고 늦게 저녁 먹냐고 이렇게 사진 하나 찍어서 뭐 이랬더니 어이 우리 형님이 야 너 여기 우리 교회 앞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형네 교회가 어딘데 너 병원 어디야? 그래서 소람 한방병원요. 야 이 사람은 소람 한방병원 옆이야. 너 왔다 갔잖아 몇 번. 그랬어. 나 몰라 나 길치라 몰라 형님. 그랬더니 오늘 찾아왔어. 와가지고 또 지난 이야기하고 같이 사역하고 또 어떻게 하고 또 명하게 기도해주고 또 위로금 전달해주고 뭐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본인도 어려운지 제가 막 떠밀어서 형님 이 큰 교회에서 어떻게 있지 말고 빨리 개척 나가세요. 저보다 3년 먼저 개척해서 지금 벌써 300여 명의 성도들이 강남 한 중심거리 여기저기서 취재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때에 목회해서 이렇게 됐냐 막 너무 바빠요. 그래도 다 나가지도 않고 그냥 꺾고 그냥 교회 목회만 해요. 또 딸도 저기 멀리 유학 미국으로 보내놨어요. 돈도 본인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우리 명학이 뭐 좀 해주라고 또 거금을 저한테 또 이렇게 내밀어 식사도 좋은 거 사주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서 그런지 야 거기에 나는 우리 형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형님 빨리 젊어서 개척 나가야지 목사가 왜 밑에 그러고 있어. 나도 간다고 의심하지만 나도 개척 나간다. 형님 먼저 얼른 가서 저기 교회 개척하라. 그래서 10년 저는 7년 야 너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난 너한테 쏘은 것 같다 계속 한다. 나간다고 나도 개척 나간다고. 그래서 다른 길로 가고 다른 삶을 사는 줄 알았더니 오늘 만나서 보니까 결국은 예수의 길을 가고 같이 한 멍에를 메고 어떻게 연합을 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워갈지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계획하지 않은 뜻밖의 장소에 저기 보이지 않는 모퉁이 그 길목 위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은 또 옆에 지체를 만나는 그 은총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가고 서로 격려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오늘 이 공동체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기에 더 성령님께 순종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 밖에 또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내일 우리는 주손발 봉사 기꺼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느 곳에 처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위로자와 격려자로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도 나를 살려주고 나를 불의에서 건져주신 누군가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정말 그곳에 가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